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도로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체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 성읍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노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사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릿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케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무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레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까지의 무대 중심이 길갈이었다면 이제 18장에서는 길갈에서 이 실로로 그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길갈은 이 요단강가에 치우쳐 있던 것에 비해서 실로는 가나안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 가나안 서쪽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실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에서 이제 그 무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는 사무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그리고 또 종교에 이르기까지 최고 중심 지역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땅 분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정복되었고 또 이미 이루어진 요단 동편의 2개 반지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가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요단 서쪽 편에서도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땅 분배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한글 개역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이라는 의미로서 아직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들은 그들의 기업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7지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아직까지 하지 아니하고 주저하고 있다. 게으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지파는 왜 가나안 땅 자기들에게 허락한 그 땅을 취하기를 주저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시기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나안 동편의 그 좋은 땅들을 이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 서쪽 땅을 이제 공략하여 여호수아의 주도로 정복 전쟁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눌 때 먼저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것에 대해서 나머지 7지파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나안 땅의 남은 부분은 좋은 목초지와 좋은 농경지가 아니라 산림과 돌짝밭과 또 척박한 그런 땅만을 남아 있음을 생각하고 왜 저 지파들에게는 좋은 땅을 주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좋지 않은 땅을 주는가라고 어떤 시기심이 일어서 땅 분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들을 점령하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용맹하고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같이 저들을 상대했을 때는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지만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고 그 각 지파별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려는 그런 게으름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비하여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눈에 잘 띄고 폼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섬김이요 봉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를 청소하거나 혹은 주차를 봉사하거나 혹은 반찬을 봉사한다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이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봉사의 일이요 섬김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저런 폼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나는 이런 구석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답답해하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지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그 땅을 제외한 나머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면 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봐 여호수아 앞에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나머지 7개 지파의 땅을 분배하였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6절과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비를 뽑는 일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었지만 그들에게 나누어질 땅을 직접 고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얻을 성도가 얻을 상급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브라베이온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경기에서 마차 경기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에게 주는 상품을 지칭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상은 구원을 상징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나 교회 봉사의 일이 어떠하더라도 주어진 직분과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곱 지파처럼, 이 나머지 일곱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맡아서 하더라도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한 곳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사 순종하며 일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진 가정 속에서 일곱 지파는 적극적으로 땅 분배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개별적으로 각 지파별로 상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졌고 또한 좋은 땅을 먼저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지파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또한 시기심도 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과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